요금 11장 2절에서 6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실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뭔가 일을 하시기 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 부분을 보게 하시고 가르게 하시고 기도시키시고 또 기도 후에 역사를 해서 또한 이렇게 바르게 이끌고 가시는 것을 어젯밤에 알게 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요. 아멘. 성령을 거슬리게 하는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쫓으면 왜요? 육신을 거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해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겠죠. 세상의 지혜로도 세상의 지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알고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큰 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 성경을 또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해가 되고 잘못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오히려 천국 길을 가는 길을 막게 되고 그 막는 권세, 천국 길을 막는 그 길을 막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무엇이에요? 오해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오해한다는 거. 어떻게 오해를 하냐 보겠습니다. 철학, 교훈, 전통, 유전, 사람의 계명, 세상의 지식, 환상, 또 몽사, 신이여 기적, 또 뭐 신비주의적, 체험주의적 이런 것에 이런 신앙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생각에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잘못된 것도 궁금한 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건지 궁금한 거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빠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철학과 교훈, 전통, 유전, 사람의 계명, 이런 세상 지식, 환상, 융상, 신유의 기적, 이런 신비주의의 체험주의적 신앙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지나치게 너무나 많이 생각이 뺏기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한다면 뭐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맺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바라니 그 생각인즉 그들이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이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교훈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한다? 몽사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내 백성으로 내 이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 설교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 우리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서 짝을 찾아서 비유가 있다면 성경에서 실상의 짝을 찾아서 전해주는 것이 가장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한다. 그리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또 무엇가 나서 겨와 밀이 어찌 비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몽사를 전하고 철학을 전하고 교훈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겨와 같다는 거죠. 근데 밀같이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고 듣고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해주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멸망이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미가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았다 그랬잖아요. 타작마당이 뭐예요? 교회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았다는 게 교회를 다 모았는데 거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말씀 모르고 오해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와 같이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하지만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만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 온전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뭐래요? 성경을 모르면 어떤 자들? 무식한 자들이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굳세야만이 성경을 알려고 굳세게 강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억지로 풀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성경을 오해하면은 그냥 억지로 성경 몇 구절 그냥 찾아놓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철학도 하고 예화도 하고 꿈꾼 얘기도 하고 막 자기 얘기가 자기가 체험한 거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푸는 거다. 억지로 풀게 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의 실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통과 유전으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순교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실족에 대해서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이 무엇이냐? 실족은 뭐냐? 발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발을 잃었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어떻게 됐다? 발을 잃어버려서 갈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래서 한눈을 팔거나 정해진 정도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도의 길을 끝까지 가야만이 어떻게 되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한 믿음과 그의 발걸음이, 그 강한 발걸음이 어디를 따라가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까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정도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는 자가 어떻게 되냐? 천국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실족한 세례 요한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세례 요한같이 실족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사가라는 제사장인 아버지에 의해서 또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의 어머니, 그래서 대단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엄청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천한 목수의 아들로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만나면 아주 필연적인 그런 만남인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구약과 신약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율법과 새 언약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그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큰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왔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로 광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일하는 뭐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으로 누가 왔냐? 엘리야가, 아직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러한 사명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시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와 같이 이러한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슬기 속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예비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받고 온 세례 요한이 왜 실종을 됐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어떤 사명을 받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 같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제일 큰 자로 사명을 받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가 얼마나 무엇 때문에 실족이 됐는가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또 증거했어요. 와서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겸손하게 증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이렇게 그래서 척경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인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먼저 와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던 자였다는 것이에요. 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와 같이 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예수님이 신고 있는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 뭐냐면 몰랐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본인은 뭘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지 그 성령이 세례가 내려서 누구인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미리 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한 그가 실족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잘못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까지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가 증거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족하는가? 세례 요한이 왜 실족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먼저 온 엘리야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듣고 세례를 직접 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했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사명을 아직도 세례 요한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발 가라사대 엘리야가 가요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물었어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 내게 엘리야냐? 그러니까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물었어요. 내가 그러면 선지자냐?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무엇은 여기서 뭐냐?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비유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비유해서 엘리야 선지처럼 외치는 자다라고 했는데도 본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 사명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따로 떨어져서 물로다 새를 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잘못되고 실족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보면서 자기 사명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사명을 모르고 반대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 해치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로 다 전해야 되고 자기 사명을 알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나같이 막 몽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처럼 실족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어땠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굉장한 가문의 제사장이고 어머니도 엄청 부유한 집에 태어나긴 했지만 예수님과 반대하는 자가 되고 해치는 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신부의 입장이 아닌 제3자로서 신부의 들러리 하는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동역자의 복을 마다하고 예수님께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복을 마다했어요. 그 예수님과 동역하는 복을 마다하고 어떻게 했냐?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대로 실족하게 돼서 멸망의 길을 어떻게 되냐? 자초했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반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반대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전하고 성경을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전하거나 이 사도 요한처럼 제3자처럼 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들러리라 하는 그런 신부의 입장이 아닌 그런 자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처럼 멸망을 자초하는 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 다니고 무조건 가서 헌금 드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렸으니까 그래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해결.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세례 요한처럼 멸망을 자초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죽었냐? 세례인이 어떻게 죽었나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를 막 비난하고 세례 요한이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일에 관여해서 거기서 미움을 받게 됐어요. 미움을 사게 돼서 본인이 헛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순교자는 어떤 자가 순교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가 뭐예요? 순교자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자잖아요. 시천자가 아니고 산자예요. 산자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전하고 우린 전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세례 요한같이 되면 어떻게 되냐? 실족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실족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우리 자신도 세례 요한처럼 실족 당하지 않게 온전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옥에 갇혔어요.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고 안전박이가 되고 문둥병자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죽은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종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실족 당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히 알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지키고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우리도 세례처럼 육신적인 이런 일에 비난하고 그 헤롯 왕이 동생 아내를 취한 이런 일로 인해서 거기에 생각을 뺏기고 그런 육신적인 일에 관여하다가 그들에게 헤롯에게 미움을 사게 돼서 헛된 죽임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부한 자가 돼서요. 세례 요한은 갈대같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실족하게 됐습니다. 육신의 것을 쫓다 보면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내가 스스로 가늠하다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세라 요한처럼 자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뺏겼어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멸망의 길로 간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엄청난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아멘. 얼마나 큰 사명이죠.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주시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받아놓고도 자기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자신이 엘리야 사명으로 왔다는 것도 모르고 아니라고 막 부인하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명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사람이 많든 적 이런 거 환경 따지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아멘. 다 좋은 것으로 앞에 서서 나와서 꼭 뭐 엄청난 걸 해야 그게 사명이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실족 받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이 되고 뭔가 그릇이 저 안목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되겠군 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 한물을 통해서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이것저것 시키다가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실족 당하지 않고 그 헛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빼앗기지 않고 빼앗는 자의 믿음으로 천국의 유업을 끝까지 이어받으시는 축복이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